최고의 값진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값진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활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애굽부터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니라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을 지나서 세 번째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본문을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내려온 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리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3331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 있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이 두 번째 묶음으로 묶여 있고, 일곱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각 재앙들의 특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각 묶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경고가 있지만 세 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경고가 있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있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경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경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 없이 갑작스럽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날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날은 어떠한 때냐면 갑자기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셔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결국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아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운교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핸드폰의 출시는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이 오는 것처럼 항상 정해진 규칙을 따라오는 지하철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처럼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였고 그 약속을 모두 지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어떻게 살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며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자꾸만 쌓아두는 것으로 나의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수많은 물질과 함께 뒤를 돌아보므로 이 땅에 갇혀 이 땅과 함께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으로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흙이나 먼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흙이나 먼지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발에 치이는 게 다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히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벼룩이나 목이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보통 이 단어는 어떤 곤충들을 의미하냐면
아주 크기가 작아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을 킨님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어느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티끌이 이로 번역할 때도 있지만 티끌이 모기가 되었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매우 작은 흡혈 곤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왜 티끌을 가지고 흡혈 곤충인 이를 만들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애굽의 신화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신화에는 땅의 신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게부라는 게부입니다. 게부는 애굽의 문화에서 녹색으로 표현되거나 갈색으로 표현됩니다. 왜 녹색이나 갈색으로 표현되어질까요? 갈색은 땅의 색이고 녹색은 식물의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게부라는 신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땅의 색깔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가 죽으면 게부의 왕자를 계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화를 살펴보다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들을 보다 보면 게부라는 신이 이 바로의 왕자와 같은 곳에 앉아있는 그림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애굽의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애굽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가 주는 거냐면 땅의 신이었던 게부가 애굽의 바로에게 권한을 줘서 애굽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죽고 나면 애굽의 바로는 대지의 신인 게부가 되어서 애굽 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문화에서 땅의 신이 곧 애굽의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게부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흙을 뭐로 만들었냐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작은 흡혈 곤충으로 만들어서 온 애굽 땅을 괴롭게 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인 게부를 섬겨서 이 땅에서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으로 불리는 땅을 모기로 만들어서 이로 만들어서 애굽 온 땅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지의 신이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한 걸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지의 신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대지의 신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애굽 사람을 괴롭게 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창조하였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단어는 오늘 본문에 티끌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티끌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생명을 부여하여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티끌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구조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티끌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티끌로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흙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죠?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티끌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티끌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귀 쓸 그릇으로 선택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정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티끌을 이로 만들 수도 있고 티끌을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귀 쓸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흙에서 사람이 되는 것과 흙에서 이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개의 재앙식, 세 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묶음은 요술사들의 요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이 세 개의 묶음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처음에 묶여있던 세 개의 재앙,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다 애굽의 요술사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한 능력을,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만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한 재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묶음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랬으나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재앙 때는 요술사들이 따라했죠. 두 번째 재앙 때도 요술사들이 따라했죠. 그러나 세 번째 재앙 때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묶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는 말로 끝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8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요술로 티끌이 이가 되게 하지 못했는데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문맥적으로 17절과 같이 함께 읽혀야 됩니다. 17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는 말이 나온 후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라라고 기록된 17절의 말씀과 18절에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라는 말을 앞뒤에 말한 다음에 그 가운데는 무엇을 넣었어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묶음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게 만들 수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강한 손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죠? 2번 말씀하셨죠. 2번을 말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2번의 강한 손이 애굽에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죠? 네, 10개죠. 제가 사실 이거를 여기 오기 전에 아내한테 살짝 먼저 얘기했는데 손이 몇 개지 그랬더니 5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내의 손이 5개인 걸 알고, 근데 사실은 손은 몇 개냐면 10개죠. 10개. 손은 2개죠.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 10개예요, 10개.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몇 개 내리세요? 손가락은 몇 개라고요? 10개. 이런 연결점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들의 요술이 실패한 3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요술로 하나님의 행한 능력을 따라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손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일하심을 나타낼 때 보통 상징적으로 에츠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한 손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손가락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걸로 보입니다. 3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인 이유는 3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그들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2번째 재앙을 그들도 행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은 재앙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리석게도 한계에 다다를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회당장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교회처럼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관리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자가 회당장인데 그에게는 딸이 1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그의 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길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이전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왜 이와 같이 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신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딸이 죽었거든요. 이것은 이 사람이 끝까지 웬만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회당장 정도 되면은 물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딸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실패했을 때 도저히 더 이상 내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꾸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삶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관계의 한계를 느끼고 건강의 한계를 느끼고 또한 살면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부단히도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앞에서 그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인간이란 존재는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허우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분포가 가장 높은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네, 강남이라고 해요. 강남. 네,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곳에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참 의아한 일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어려움을 허락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러죠?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고 험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었냐면 하나님 덕에 내가 평안히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모든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서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한계에 봉착하며 살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에 도움을 구하고 친구에게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며 바위며 해결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가운데 구원의 고민 가운데 꼭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었습니다.
이때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로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있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0절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손을 마태복음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의 손가락, 손으로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이러한 이해를 따라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1, 3절이 말하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무엇으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십계명 돌판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죠?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여기다 문신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절대 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이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죠. 누구도 뺏을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귀신이 나간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래요. 귀신의 왕이 그들의 쫄병인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귀신의 왕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나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성령 모독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모독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 증거를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러한 자는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였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분명히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애굽 땅 가운데 보여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악하여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성경이 말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언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지를 성령께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10개의 손가락이 확실하게도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행위와 율법과 자기 의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건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요술사의 요술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립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며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되는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애굽의 요술사가 동일하게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냐면 하나님은 그 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죽게 만들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똑같이 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것에서 재앙은 동일하게 일으키지만 구원은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으로 갔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따라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고백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요술사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티끌로 온 세상의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전 아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요술사들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시작된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술사들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이 첫 번째 묶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결국에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아니 이 말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가지 못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는 말씀이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 재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여전히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고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가고 있냐면 여호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안심이 돼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든든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철저히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 죄인을 다루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야 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두렵죠. 괴롭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지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마치면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한다고 내 뜻이 쉽게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이 잔을 옮겨갔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은 누구 뜻대로 흘러가고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쓸 것으로 선택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므로 이제 우리와 같은 죄인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뷰를 피로 만들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며 티끌이 이가 되게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이 세상은 누구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확실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거죠. 이미 확실히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책이 있나요? 소설책을 읽었는데 그 결론이 바뀌는 책은 없어요. 그 책의 결론이 항상 정해진 것처럼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평안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며 또한 예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흙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용원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흙과 티끌 같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도둑같이 임할 주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